시간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들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흐트러졌던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양식 생명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영적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존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죠. 문을 두드림, 문을 염, 그 다음에 더불어 먹음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더불어 먹음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소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했지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예수님의 소통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경청함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경청이란 말을 아실 것입니다. 기울어질 경에 들을 청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잘 소통하기 원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셨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도 우리의 말을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귀를 기울이다 경청이잖아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도 보세요. 귀를 기울이사 경청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숨 지을 때가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한숨으로 되어져 나오죠. 그 신음소리, 그 한숨 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은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한답시고 내 말만 잔뜩 늘어놓으면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는 관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관계를 세우는 대화가 있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화가 있어요. 관계를 세우는 대화 중심에는요, 경청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은 상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더 나은 청자, 리스너가 되는 세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이 조언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일 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대화하는데 다른 일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TV 보면서, 셀폰 하면서 들어요. 들리겠습니까? 듣는 척 하는 거죠. 멈추고 들어야 합니다. TV와 컴퓨터와 폰을 다 끄고 진정 배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할 때는 대화에 방해되는 요소를 끌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틀지 마시고 차라리 음악을 트십시오. 좋은 음악,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말할 때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 눈을 안 보고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 바라볼 때는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봐야죠. 좋은 얼굴로. 여러분, 눈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의식세계가 들어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의 눈빛으로 바뀌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눈은 마음입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라 권면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어떤 감정인지 들어보라. 남성과 여성이 대화할 때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자주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것이 당신의 말에 대한 내가 느낀 감정이야. 여성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공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성은요,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한 내 생각이야, 이렇게 말한대요. 동의하십니까? 여성은 감정 공유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 힘든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남자는요,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냐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지? 그 해법을 자꾸만 제시한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게 문제고 요게 잘못됐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야. 도와준답시고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내가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 마음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 심리를 좀 알고 여자가 남성 심리를 알면서 서로 잘 한번 절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경청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소통의 방식, 소통의 방법, 경청하는 거, 들어주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경청을 인간관계 소통의 핵심으로 봅니다. 경청이 없는 소통은 없습니다. 경청은 영성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는 경청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말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참된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갈 때에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과도 연결이 됩니다. 경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과 연결된다. 자, 그렇다면 신앙도 듣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경청이 들어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스럽고 친절한 소통을 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절, 유익, 적절한 대답.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의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의 깊게 선택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내용을 전해도 될까? 아니면 하지 말까? 말할 때 적절한 것을 말하라. 주의 깊게 분별하여 말하라. 이것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방식과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라도 전달할 때의 마음가짐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말, 바른 말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하고도 문제가 일어나요. 소통과 리더십 대표 이인우라는 분이 쓴 부족한 부분을 조언할 때 사필다를 기억하세요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할 때는 사필다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담은 말투로, 필요한 말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사필다도 있습니다. 사나운 말투로 필요 이상의 말을 따갑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필단데요. 하나는 관계를 세우고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는 관계를 파괴하고 화나게 합니다. 사필단.
만약 두 번째 사필다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만 남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말의 내용과 함께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합니다. 방식까지 생각하십시오. 태도까지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요, 잘못 전달되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필다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방금 읽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적절한 대답을 하라. 사람들은 소통 중에 나누고 얻는 정보와 내용에도 관심 갖지만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의 방식, 그 사람의 태도, 자세, 표정, 톤에 굉장한 관심을 쏟는다고 합니다. 최초로 본격적인 자기 개발서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알려진 작가 그리고 강사였던 데일 카네기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처세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죠. 이분이 말하기를요, 상대방의 호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대화할 때 미소를 짓는 거래요. 대화할 때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어느 연구팀에서 19개국 3,878명을 대상으로 표정과 기분과의 관계를 연구했답니다. 얼굴 표정하고 기분과의 관계. 입에 볼펜을 물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의 얼굴을 보며 따라 웃게도 했습니다. 손으로 입꼬리를 귀 쪽으로 이렇게 올려보게 했답니다. 실험 후에 참가자들의 행복지수를 측정했습니다. 배우를 따라 웃은 집단은 행복지수가 32% 증가하더래요. 그냥 억지로라도 웃었다는 거예요. 배우의 얼굴을 보면서. 근데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랍니다. 손으로 입꼬리를 올린 집단은 행복지수가 22% 상승하고요. 반면에 볼펜을 입에 문 집단은 1.8%에 그쳤답니다. 대화할 때 미소가 끼치는 영향은 사랑과 친절이 있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가끔씩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자기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웃는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누가 여러분 보면서 웃어주나요? 다른 사람이 웃어줄 수 있죠. 근데 아침에 내가 나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우리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일이 중요합니다. 핵심 뭘까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떤 얼굴로 소통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 그겁니다. 네 번째, 공감과 이해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차를 같이 마시고 밥을 같이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사람과 공감하게 돼요. 오해도 풀릴 수 있어요. 편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좀 잘못 알았구나. 막상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 당신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밥 먹고 같이 차 마시면서요 그래서 친밀해지는 겁니다. 더불어 먹음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긴 게 뭔가 주님과의 공감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해예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갈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도 나오고 긍휼의 마음도 나온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 중에 하나가 긍휼인데 그 긍휼이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인식, 그 알매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요 그 사실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그대로 주님이 갚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 들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저지른 대로 안 갚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주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거기에서 긍휼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포용의 마음도 나오는 것이구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조심하십시다. 그때는요 확 쏟아버릴 수 있어요. 갑자기 분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아보세요. 시간 지나고 그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분이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내가 좀 이해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때 내가 노를 뱉지 않고 참은 것이 잘한 것이구나. 큰 파국을 면한 것이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주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 주님 마음을 공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성도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함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신앙생활 엇나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감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외로우냐? 내가 외로웠다. 네가 좌절을 겪느냐? 내가 좌절을 겪었다. 네가 배척당했느냐? 내가 배척당했지 않느냐? 너 배신당했느냐? 내가 배신당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공감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공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공감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예가 떠올랐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재앙을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무슨 얘기일까요? 소통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면 550마일만 가면 됩니다. 다시스로 가면 2500마일 가야 돼요. 왜 저렇게 고생합니까? 사람이 심사가 틀어지면요 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50마일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틀어지니까 2500마일 거리도 마다않고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꼬이면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꼬이면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요즘 지역으로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부지역.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자신이 탄 배가 큰 풍랑 만나고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고생합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마침내 물고기가 뱉어버렸어요.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니느웨로 갑니다. 복음 전했죠. 말씀 전했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3일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이다. 돌아보는 데만 3일. 근데 요나는 하루만 전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억지로 대충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요나가요, 화를 참지 못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왜 살려주십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들. 내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준비하셔서 요나가 뜨거움을 피하게 하신 후에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 잎사귀를 다 말려버리고요, 동풍을 불게 하시고 뜨거움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역정을 냈죠, 요나가. 그때 하나님 마침내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박넝쿨 하나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생각해봐라. 여기는 12만 명이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 몰라주니? 어떻게 네가 선지자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나 참 서운하구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냐.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데요,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면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머리로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했죠, 주의 마음을.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라. 그리스도의 자세를 담아라.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감당하는가? 나는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가? 어떤 문제와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해결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영적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이요, 인간관계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부족 때문이래요. 행동과학과 심리학과 뇌과학 관련 글을 쓰고 강연하는 김권수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글을 참고해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래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요, 인간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감 능력은 한마디로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지사지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함으로 갈등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갈등은 최소화하고 조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조를 끌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서로 조화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직면해 있는 상황과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을 만듭니다. 경청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그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해의 공간, 수용의 공간, 포용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과 자기 인식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공감의 대상은 상대방이지만은 그 대상과 공감하는 것은 자기의 인식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지면 내가 나를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는 나의 능력이 확장된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발달하면 자기 인식 능력도 발달하고 자기 인식 능력이 발달하니까 더 잘 공감하게 된다는 것.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공감 능력은 발전할 수 있답니다. 키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키워지면 결국은 자기 인식 능력이 좋아진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공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표현하십시오. 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공감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열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합니다. 더불어 먹음을 묵상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감이 들어있어요. 그 공감 가운데 주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먹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감하고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 그 모습이 더불어 먹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먹음은 깊은 공감의 과정이다. 깊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은 제자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평생을 더불어 먹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더불어 먹음 속에 담긴 이 공감 능력, 영적 공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요나처럼 살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공감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저도 향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내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겠습니다. 너무나 몰랐습니다. 너무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무감각했습니다. 참 무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공감하고 이제 좀 더 이해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더불어 먹으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고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찬양